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인 29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이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골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다윗은 계속해서 압살롬의 그 추적을 피해 지금 도망하고 있고요. 우리는 전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압살롬은 온갖 어떤 그 계획들을 세우며 지금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이라는 정말 그 나라 최고의 모사꾼이 압살롬에게 굉장히 좋은 그 방법을 제안합니다. 아마 그 방법대로 했으면은 다윗은 정말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지혜들을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정말 그 배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몇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하는 것, 이것이 가져다 주는 인생의 놀라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압살롬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쭉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외모로는요,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이었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너무나도 정말 그 아름답게 생긴 그런 멋진 사람이었고요. 또 굉장히 두뇌가 뛰어났고 그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머리만 너무 뛰어나서 어쩔 줄 모르는 인물이 아니라 정말로 그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그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정말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압살롬은 지금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성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춰지고 있고요. 다윗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이 이제는 도망가야 하는, 이제 압살롬이 따라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어떤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이 뭐라고요? 압살롬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모든 뛰어난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다윗은 지금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오로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 둘의 그 차이점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압살롬은 아히도벨이라는 정말 뛰어난 모사꾼의 도움을 받아 정말 굉장히 놀라운 계획들을 이제 확보했지만,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14절, 17장 14절.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결국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정말 주변 상황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다윗일지라도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지금 있는 이런 모습들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아무리 이 세상에 정말 압살롬일지라도 다윗에게 정말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히 보호해 주심이 정말 보여지는 놀라운 삶의 현장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놓고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자입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당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기 인생의 경고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그런 모든 기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경건한 마음이 없다면 아마 당신의 인생은 오히려 그 능력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더 크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성경이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는 모든 계획들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절망과 정말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비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긴 사람이라면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런 모든 절망이 끝까지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오늘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자, 그들의 말로는 압살롬처럼 지금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그 인생의 열매들을, 그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어 드릴 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자, 후세가 그 아비아달의 그 놀라운 계획에 브레이크를 걸고 압살롬에게 다른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압살롬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정말 좋은 선택 앞에서 일부러, 어쩌면 그렇게 잘못된 계획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후세의 계획은 너무나도 엉뚱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듣기에 그것이 더 좋게 여겨졌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일지라도 그 계획이 결코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후세가 아주 빨리 이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그 압살롬의 궁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합니다. 첩보전이죠. 스파이전이죠. 굉장히 빨리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역시 다윗이 압살롬의 궁궐에 후세라는 스파이와 또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들을 자기 편에 그 사람들을 심어 놓았던 것처럼 이 다윗의 성읍에는 역시 또 이 압살롬의 스파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빨리 압살롬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위기가 이제 처해진 것이죠. 압살롬 쪽에서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그 두 스파이들을 처단하려고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 쪽으로 그 이 소식을 전달해 줘야 되는 이 다윗 쪽의 스파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숨지 않습니까? 우물 밑으로 내려가 숨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보전하고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상황을 알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스파이들이 움직이고 있고 다윗의 스파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적으로 정말 그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알 수가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읽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별로 이렇게 정말 긴장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한 사람은 지금 자기 고집대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14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계획을 무너뜨리고자 지금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편의 스파이가 더 안전하고 또 그의 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윗 쪽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윗 쪽에게 무사히 그 전갈이 지금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지금 그 무사히 요단을 건넙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다윗은 혼자만 도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요단을 건너는 데에 돌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본인이 능력이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러한 인격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22절인데요. 22절에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24절에 압살롬 또한 요단을 건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한 어떤 그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다윗이 요단을 건넜고요. 24절에 압살롬 또한 요단을 건넜는데 그 중간인 23절, 23절에 어떠한 추가 내용이 정보가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요단을 건넜고요. 그동안 아비도벨이라는 정말 압살롬에게 그 나라 최고의 어떤 그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살해 버립니다. 이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없는 상황에서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압살롬을 통해서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는 자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위험한 사람 압살롬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요. 아히도벨을 통한 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아히도벨은 정말 그 나라 최고의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세우는 계획은 정말 너무나도 뛰어난 계획들이었고요. 다윗도 인정했고 압살롬도 인정했고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인정한 그것.
아히도벨은 그가 내리는 모든 계획들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마음들을 직접 듣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정도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히도벨이 자초한 그 실수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계속 충성했으면 정말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텐데요. 그는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라는 것. 이것이 결국 자신의 말로를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결정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신중하게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압살롬 편에 붙는 것이 맞죠. 그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이제 손에 딱 쥐어잡은 정말 이제 그 다크호스, 정말 그 새롭게 부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편에 붙는 게 맞겠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망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위험합니다. 당연히 압살롬 편에 붙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을 보면서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자,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 이것이 아히도벨 인생의 최고의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진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는 무능력한 사람임이 밝혀졌을 때에 참 이것이 인생의 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당신의 그 놀라운 어떤 슬기로움과 판단력과 정말 어느 누가 봐도 당신은 센스쟁이야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정말 번뜩이는 재치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당신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이 당신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리 없어 보이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정말 무너지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올바른 판단이라는 사실들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함께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누구 편에 붙을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결정을 타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싶은 이 마지막 포인트, 그것은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그 여정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데에 정말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28절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렇게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정말 그들의 필요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왜 가져왔습니까? 이런 것들을 29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들이 길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예, 여기서 드러나는 것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게 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정말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지쳤고 목마르겠다. 그러니 내가 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베풀어야겠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정말 그의 모든 필요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필요한 것들을 까마귀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요. 필요하다면 까마귀라도 또 필요하다면 이방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셔서 그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정말 불안해할 것들이 없겠구나라는 사실들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정말 원통함과 정말 우리의 절망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면 정말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하는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오늘도 함께 누려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